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두 번 읽고 우리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면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콰이어가 청년부입니까? 청년부.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또 뭐 교육부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 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찬양을 또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합심 기도할 때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 수고다,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자님들이지만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요. 네.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콰이어로 섬겨주신 우리 청년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겁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다. 매우 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굳이 특별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매우 강한,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나쁜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생겨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우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실력.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그 모든 일 안에는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 안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나누었던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해를 받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다 표적이에요. 표적. 그냥 기적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표시하는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되면 그거 좋은 일이라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셨구나.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가 너희 사랑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좋은 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이걸 너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거 하셨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경건한 왕들이 조금씩 가끔씩은 나왔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뭐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맛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불쌍해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번영을 살짝 허락하세요. 살짝 허락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번영이 주어졌을 때, 아,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셔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왔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줄 알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자식이 잘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잘해서 좋은 일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유명한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유명한 말씀을 조금은 좀 색다르게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으시다 보면은 5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서 그 뒤까지 끝인사 말고 끝인사 바로 앞에 5장 12절부터 오늘 본문 포함해서까지 마지막 권면이 나와요. 이 큰 한 단락입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큰 한 단락.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형제들아가 두 번 나와요. 두 번의 형제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14절에 가면 또 형제들아 또 나와요. 이게 조금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제들아 또는 시편 같은 성경을 볼 때는 여호와여 주님을 부를 때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를 때 14절에 또 형제들아 나와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 12절에서 형제들아 첫 번째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권면하시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 형제들아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포함돼서 같이 봐야 되는 두 번째 형제들아. 두 번째 형제들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앞에 나왔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품어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선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 사람, 반대 존경하기 힘든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우리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건 쉬워요. 그건 쉬워요. 근데 두 번째 형제들아 해놓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 가지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 알아도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알아도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품어주기 힘든 사람, 오래 참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 12절에 그 사람들만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고 저 사람 품기 힘들어 멀리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형제들아에 따라서 이게 대하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특히 오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두 번째 형제들아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리고 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대해야지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릴까요? 게을러. 뭐 안 해. 알아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죠. 화를 내야죠. 정신 번쩍 들도록 게으른 사람은 화를 내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권계가 뭡니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해요? 화를 확 내면 금방 정신 차리는데, 금방 게으른 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권하고 경계, 귀찮은 일 하라는 겁니다. 늦게 가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걸 자신들이 알고 있어도 안 해요. 안 해.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또 마음에 힘이 없다라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문맥상 이게 착한 게 아니라고요. 착한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말씀보다 내 감정, 내 연약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해요. 마음이 약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해. 너무 자기 세계 속에 더 갇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지. 아니, 에너지 낭비. 아니, 시간, 아니,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아니, 그 영혼에게 왜 에너지를 낭비하냐고요? 시간을 낭비하고. 포기해야죠. 포기. 효율적으로 사역을 해야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힘이 없는 자들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주라.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들어있어요?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악한 사람도 들어있고, 간사한 사람도 들어있고, 배신한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반응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줘야 다시는 반복을 안 하죠. 악을 행한 사람은요, 그냥 확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 안 하지. 근데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러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비상식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반응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하고 존경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쉬워요. 쉽다니까요. 그러나 포기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내가 도리어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괴롭고, 그런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이 비상식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똑같이 상식적으로 반응해요. 똑같이 상식적으로 반응한다고요.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 아픈 영혼들 품을 수 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너희에게 지긋지긋한 그 영혼을 붙들어줄 수 있다. 또 한 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것을, 상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E.M. 바운지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자, 두 종류의 능력이 나옵니다. 골방 안에서죠.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골방 밖에서, 내 일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골방 밖에서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능력,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삶이죠.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싶다. 기도 안 하면 왠지 영혼이 걸걸하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매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보다 나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매우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주 상식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상식적인 교회가 뭡니까? 상식적인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죠. 고만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붙들어줬는데, 내가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이 변해서 다시 교회의 핵심이 되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보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보자. 그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제거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제거해야 내가 삽니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식적인 반응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들을 참으실 수 있었어요. 왜? 이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내 몸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상식적인 반응은 뭡니까? 도망쳐야죠. 베드로야, 나도 데리고 가라. 도망쳐야죠. 그게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상식적인 신앙입니다. 훗날을 기약하면서.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식적인 반응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비상식적인 반응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셨느냐?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작은 책 하나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좋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 생각난다. 예수님 생각난다. 우리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좋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궁금하죠.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그 대답까지 나와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자꾸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단 우리의 삶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그를 찬양할 것이며 그의 위대한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다가오는 박해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 가운데 살기 시작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참 무서운 말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참 무서웠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저것 주님의 일은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는구나.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나를 나 쪽으로 끌어당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도 좋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저자가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에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 자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좀 권해드리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내 속에 다른 말들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겠죠. 괜찮아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계속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른 말, 다른 생각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게 조금 유치한 방법인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뭐예요? 2주 전에 주일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개념적 지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개념적 지식으로.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책을 잠깐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로 점점 초대교회에서 교회 역사가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로막았다. 메모해놨습니다. 맞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 필요합니다. 정리할 필요도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 지식, 정리된 지식이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질식시킨다면, 다시 생각해요. 뭐가 중요한지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여러분 하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돼 있어요.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넘쳐납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어젯밤에 이렇게 좀 잠이 좀 안 와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영혼에 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주님 브릿지 전도 집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일이더라고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일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지루하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속에 참 지루하다.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너무 지루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주님의 무슨 일이 떨어져야 돼. 그 일이 잘 돼야 돼. 그거 가지고만 기도하고 기도하는 참 저를 보면서 참 내 영혼에 지금 뭔가 분주함이 있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배로운 신앙은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골방 안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행복한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주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무슨 일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저와 같은 목회자분들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없으면 심심하고 지루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제가 주님을 지루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지루해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루해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소외되시고 주님에 대한 일들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찬양 집회 예배를 드렸지만 제가 그 단체에 가보니까요, 그 단체도 문제 많아요. YW에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막 갈등도 있고 다 있어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개인의 상처들, 문제들, 이것들을 그곳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를.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 간의 갈등, 자기 속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말 그 간사님들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만나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시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공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하다는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문제보다 크신 주님, 내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주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넘었어, 또 넘었어, 또 승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주님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전도 집회 브릿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걱정도 돼요. 그런데 지난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께서 제 마음속에, 마음의 확신 가운데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려고요. 그래서 전도 집회 준비 기도회 할 겁니다. 작지만 따뜻한 기도회 할 겁니다. 많이 안 모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아부실 일부러 장소를 정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4번에 걸쳐서 준비 기도회 할 겁니다. 우리의 준비가 열심히 되어도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기도하면 되잖아. 그지요?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초대를 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당일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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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부담을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브릿지 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말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초대받는 영혼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받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10월 20일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이 아버지여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따뜻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 기도회 가운데 작지만 간절한 기도 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 우리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을에는 우리 안 믿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학원 세례식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전에 사랑 축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학교들은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학교 당국에서 이렇게 막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학교, 주님께서 세우신 학교,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학원 세례식이 있는 학교와 대학이 어디 있어요? 캠퍼스에서 이 세례 주는 학교 거의 없을걸요.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14명 워라벨 캠프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워라벨 갔다 오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워라벨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또 신학교, 우리 신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복음화와 우리 영적 지도자 양성 사랑 축제 학원 세례식 우리 워라벨 캠프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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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학교에 주님께서 우리 학교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교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학교에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 이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에
우리 사랑 축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사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축제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가 또 봄에 또 이 가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한 아이들이 하나님 세례를 받고,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로, 또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하나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마음을 여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놓지 않으시고 쫓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신학교 신대원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영상도 하나 볼 거고요. 눈을 뜨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번 이제 10월 27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식적인 명칭은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안지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열흘 한 2주 됐나? 근데 처음에는 그 날짜가 교회 행사하고 겹치는 거예요. 구역장 수련회 막 준비하고 콘도 다 잡아놨는데 딱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할까? 참 제 마음에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제가 있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나눴어요. 나눴을 때 우리 교구장님들이 너무나 흔쾌히 이건 너무 중요한 행사이니까 우리가 구역장 수련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리가 여기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마음을 너무 쉽게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중요하게 제 나름대로 보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오로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한 일부가 아니라, 어떤 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섬기시는 영적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 번째, 골든타임. 어떤 기사를 제가 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걸 이렇게 또 섬기시는 분이 그래요. 북미의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한 교포 학부모가 그 목사님께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학교를 못 보내겠다. 왜냐하면 유치원 다니는 자기 딸이 와서 나는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싶고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학교에서 하면 제재를 받는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세계 선교와 함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한 선교, 이것도 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계승. 미국에서는 2017년에 그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어떤 선언을 했답니다. 내슈빌 선언이라고 선언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나라가. 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 법이고 뭐고 다 이미 넘어가. 그래서 아무리 영적 지도자들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말을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막아서지 않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요,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막아서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이거는 전 세계적인 대세다, 대세. 미국도 넘어가고 캐나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다. 영국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다. 이건 대세기 때문에 우리도 버티다가 언젠가는 넘어갈 거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이건 대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K-팝으로 세계의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죠. K-푸드로, K-뷰티로 세계를 치고 나가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K-바이블로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없을까? 다 넘어가도 우리의 이 성경적인 신앙으로, 한국적인 신앙, 토속신앙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토속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 지금은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성경적인 신학이 다 넘어졌으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다 넘어졌으니까. 영국이고 미국이고 성경대로 믿는 게 다 넘어졌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K-팝의 탁월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탁월함을 나타내면 전 세계 가운데 작지만 확실한 불꽃이 될 수 있다면,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큰 나라들 다 넘어갔다고 여러분, K-팝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K-푸드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K-바이블이 세계를 잡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다 넘어가더라도, 다 강한 나라들이 다 넘어가더라도 우리나라는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10월 27일 우리 연합예배 큰 기도회에 정말 시간을 조정하셔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다 참석하도록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공식 영상인데요, 이 홍보 영상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계 제1이 되는 몇몇 것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세계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이제는 음악만이 아니라 음식으로 탁월하고 미술로 탁월하고 뷰티로 탁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강함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문화적인 탁월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문화적인 탁월함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서구로부터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서구 교회를 깨우치고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영향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제 영향을 받는 아버지여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제 순전하고 성경적이고 아버지 건강한 신앙으로 영향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도 영향을 받았고 신학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신앙 고백을 해도 서구 신학자들이 지금도 말이죠. 이건 너무 협소하다. 이건 너무 근본적이다. 이러면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성경적으로 해도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신학적으로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탁월한 겁니까? 성경적으로 가는 게 탁월한 겁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넓어진다고 그게 탁월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가 이야기해도 성경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탁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순수하고 성경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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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한국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아버지여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복음의 기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횃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시작된 내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을 꾸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로
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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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가 취직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초대하기를 원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방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주님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